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아까 7시 예배는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팔복을 보면은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의 복이 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또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엄한 말씀, 중요한 말씀, 아주 뜻이 있는 말씀인 걸 믿고 이 말씀에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칠판을 써가면서 공부합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위로함을 받는 복. 위로함의 복. 아주 이 복도 아주 귀한 복입니다. 위로함 무슨 뜻일까? 위로한다. 누가 위로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위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축복이지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또 위로해 준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항상 살펴주신다. 그런데 살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살펴주신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엄마가 자기 아기를 돌보는 그런 심정과 똑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짐승들은 애미가 새끼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봐주고 또 긍휼히 주고 살펴주고,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혹은 뭐 아버지는 좀 덜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우리를 돌봐주고 긍휼히 해주고 살펴주는 것도 대단한 축복인데,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까 우리 7시 예배도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첫째는 창조자,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시요. 또 두 번째는 전능자시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전능자시요. 또 세 번째는 힘 있는 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힘 있는 자요. 또 네 번째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 생사화복을 살려도 주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려도 주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치료자,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치료해주는 그런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살펴주시는 이 축복, 이런 위로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위로함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예언대로 기근과 전염병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언이 돼 있어요. 흉년, 기근, 전염병.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검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흉년은 글자 그대로 흉년, 경제적인 흉년. 그 다음에 사망이 뭐냐?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 그리고 짐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다. 짐승, 글자 그대로 짐승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왜? 산에 있는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동네로, 도시로 내려와서 짐승들을 해하고 가축들을 해하고 사람을 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세계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식량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남아서 버리고 야단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리 오래 못 가요. 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은 기근이 심할 것이다, 전염병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이거든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시는 이런 위로함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위로함이란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크레토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파라크레토스와 아주 가까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보혜사란 단어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파라크레토스인데 파라카레오예요. 파라카레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보혜사는 누굽니까?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지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쓰면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니까 바로 위로자라 이거예요. 위로자라.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위로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이 같은 맥락이다, 같은 의미가 닮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곧 위로함의 축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가 누구의 대명사라고요? 성령님의 대명사지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데,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위에서 말한 대로 성령이 돌봐주시고 성령이 살펴주시고 성령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돌봐주시고 하시는 일이 참 많습니다만, 성경 몇 구절만 되면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또 27절에 가보면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준다. 중보자다. 중보자.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니, 기도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도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중복기도 해준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중복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그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성령님이 그를 위하여 중복기도 해준다.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탄식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참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런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죽을 몸도 살린다,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이 왜 없어요? 부활의 역사, 내가 죽을 몸도 살려주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영광, 아까 7시에도 말했습니다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자,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아이, 부활이 이게 가능할까? 이미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고, 아니면 뭐 요즘은 화장시키기 때문에 재가 돼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살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해골대, 공동묘지 같은 해골대가 막 여기저기 뼈다고만 막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데 에스겔을 통하여 막 영을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붙었어요. 또 다시 영을 부르니까는 또 살이 붙었어요. 다시 영을 부르니까는 군대를 이뤘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이 가능해요. 아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예요. 그러면 없었던 것을 흙을 비벼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가 다시 살게 한다, 그거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해요. 또 왜 부활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못했단다면 그 약속은 부도나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왜? 당신도 죽은 자 가운데 살지 못했는데 누구를 살린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를 믿는 나도 여러분도 부활될 가능성이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부활을 아주 쉽게 예를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예를 밀씨로 예를 들었어요. 땅에다 밀씨를 심었다 이거예요. 땅에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씨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죽지요. 또 얼마 후에 이 밀씨는 썩는다. 틀렸이, 밀씨는 죽고 썩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여기서 새싹이 튀어나왔더니 이놈이 점점 자라가지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죽었고 썩었던 이것보다 더 싱싱하고 아름답고 윤기 있는 열매를 맺더라, 이런 얘기지요. 자, 이걸 누가 하느냐? 농부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죽었고 썩었다. 뭐가 죽고 뭐가 썩었느냐? 소위 말하는 표피, 껍데기가 죽고 썩은 거지, 이 안에 숨겨있는 생명은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은 죽는 게 아니야. 100년, 1000년, 몇천 년이 가도 이 속에 있는 생명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산 게 뭐냐? 바로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건 뭐냐? 껍데기가 죽고 썩은 것이고. 바울은 이걸, 부활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어요. 나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어요. 죽어. 또 매장하면 썩고, 화장터에 가면 불태워버리고 없어져요. 그러면 뭐가 죽었느냐? 뭐가? 표피, 껍데기, 육신, 고깃덩어리가 죽은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죽고 썩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혹 불어넣으신 생명, 예수 믿을 때 얻었던 그 새 생명은 죽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살아있으면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그 이후에도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년 전에 애굽에 가보면요, 미라라고 있어요. 미라. 송장이 그대로 말라 비틀어진 거, 이렇게 미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미라에 밀씨가 하나 붙어 있어요. 밀씨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미라가 몇 년 된 거냐면 최소 2000년, 최고 3000년 정도 된 미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밀씨는 몇 년 된 거예요? 그 밀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 2000년, 최고 3000년 된 밀씨라 이거야. 그 밀씨도. 그래서 그것을 심어봤더니 놀랍게도 싹시 나오고 살아났다 이거예요. 이거 신문에 난 얘기예요. 2000년, 3000년 돼서도 생명 있는 건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여러분도 껍데기 육신은 죽고 썩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 특히 예수 믿고 받은 새 생명은 절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그대로 살아있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그대로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은 성도는 살아서 일어나겠고 산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대열에 낄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 낮에 말씀하다 말았습니다만서도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6절까지 보면 인맞은 자의 수를 세봐라. 인맞은 자의 수를 세봐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쭉 쓰면서 12,000, 12,000, 12,000에서 12지파니까 14만 4천이라는 게 나와요. 14만 4천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 이단자들은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신천지 같은 사람은 그 14만 4천은 우리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통일교회도 그렇고 여호와증인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자기들이라고 자기들. 웃기는 소리예요.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건 학자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우리다 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인맞은 자가 누구냐? 인맞은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맞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인이 뭐냐? 인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이 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들림받는 사람은 인 맞은 사람, 즉 성령 받은 사람이야. 아멘 하시기 바래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부활돼요. 그런데 파라크레토스, 즉 위로자, 보혜자,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중복기도 해준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는 부활의 영광을 주실 수가 있다. 주신다. 아멘 하시 바래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인이 뭐예요? 인이란 말은 아까는 이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성령을 말하는 건데, 인쳤다는 말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 도장을 딱 찍으면 책임지지 않습니까? 땅을 사든 뭘 하든지 간에 도장을 딱 찍으면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보증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이것도 역시 책임이란 얘기예요. 보증서 준다, 보증서 준다, 책임진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 언제냐? 구원은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 2단계 구원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기간, 3단계는 주님 오실 때 부활되는 거. 이게 구원은 3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보증서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 훗날에 주님 나라 올라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바로 위로함을 받는 축복. 위로함. 다시 설명합니다. 위로함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시는 은혜. 또 위로함이라는 말은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이 나를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또 탄식하며 중복기도 해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가 부활할 때 살려주시고 그 성령님이 구속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인쳐주시고 보증서 주시는, 절대 책임져 주시는 이런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다는 건 뭐 방언이나 하고 환상이나 보고 뭐 꿈이나 꾸고, 물론 그것도 좋지요. 신비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 안 받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속담에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위로함의 축복, 위로함의 축복.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축복,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애통이란 말은 뭐 운다는 얘기입니다만, 울어도 슬피 우는, 상당히 극도로 우는, 그냥 뭐 눈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통이란 말은 슬피 우는, 상당히 깊이 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애통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26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물, 애통, 슬피 우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많이 우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로 우리는 울어야 되느냐? 어떤 일로 울어야 되느냐? 어떤 일로 울어야 되느냐? 어떤 일로 울을 때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어떤 일로?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울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자는요, 죄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회개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성군인데도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죽이고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이러저러한 죄를 졌습니다 했을 때에 얼마나 울었느냐면 시편 6편 6절에 그 표현이 잘 나와 있어요. 얼마나 울었느냐면 눈가가 물르고 베개가 적실 정도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야,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저도 베개가 적실 정도는 누워서 울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베개가 적셨는지 모르겠으면 저도 많이 울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자는 죄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울면, 정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울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유쾌한 날을 주셔요.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이런 애통,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위로함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울지 마세요. 세상 일로 울면 사람들이 비웃고 흉보고 얕보고 깔보고 불쌍하다고 혀나 툭툭 쳐주지 하나 도움되지 않아요. 세상 일에는 절대 울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지금은 밑바닥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간증거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나 죄 때문에는 울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저는 회개할 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나요. 저도 7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내가 무슨 소도둑놈이고 무슨 남의 집 강도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정말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갈망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이 낱낱이 생각나면서 낱낱이 기록을 하면서 다 쓰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 마음에 천국이 오고, 그리고 진짜 성령이 나한테 선물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갖가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저는 체험했어요.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죄는 3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교통, 하나님과 교통을 막아요. 죄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내가 너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두절돼요. 또 죄가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방해돼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울며 부르짖어도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건 죄 때문이라, 너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축복이 방해돼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좋은 것 막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갖가지 은혜와 축복이 차단되게 돼 있어요. 죄는 방해성이 있다. 두 번째로 죄는 마귀를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밥이 뭐냐? 죄입니다. 마귀의 밥은 죄예요. 내 마음에 죄가 없으면 마귀가 절대 오지 않아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죄가 있으면 먹을 게 많아서 마귀는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우울증도 갖가지 질병도 갖가지 사건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는 마귀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또 죄는 응보성이 있어요. 응보성. 죄값은 사망이라. 죄는 응보성. 반드시 죄는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받으면 내 자식이 받아요.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받아요. 살아서 아니면 죽어 살아도 받아요. 현재 아니면 내세라도 받아요. 반드시 회개치 아니한 죄는 응보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회개하는 눈물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까도 말했으면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그래도 그냥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붙들어 성군 중에 최고의 성군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역대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그 인방에 어느 누구도 감히 침투를 하지 못하고, 침투했다는 얻어 터지고 조공을 바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냐?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눈물. 특별히 나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첫째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절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선택. 하나님께로 선택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구원 절대 못 받아요. 첫째는 선택받아야 되고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선택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가문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조건도 가지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죄와 악에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났느냐? 내가 만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선물로 받았느냐? 믿음이란 선물을 받았다 해서, 믿음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요, 첫째는 선택받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고 믿음이 있었던 것이 내가 무슨 공로가 있었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공짜로 주신 거, 공짜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 죄값은 사망이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꼭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죠?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억만장자가 되지 못했고 뭐 대단한 출세하고 대단한 뭐 명성이 높아지고 뭐 그런 거 없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고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신 거 감사하세요. 내일은 나중 문제예요. 그냥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 살면 내일 또 여기까지, 모레도 여기까지, 그러다 보면 100년 살고 200년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200년 살아면 큰일이지만 요즘 백수 시대니까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요거 감사해요. 새벽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빼놓지 않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육간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영육간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어떻게? 첫째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두 발은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영적인 그게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흉패, 언제나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띠, 말씀과 예수가 진리니까 말씀과 예수로 늘 함께 한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신, 그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전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교연하라고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또 시험과 수많은 어려운 일만, 그런 일에 절대로 흡사하지 않고, 목사들도 얼마나 잘 쓰러지는지 몰라. 절대 흡사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신갑주예요. 또 육신적인 전신갑주, 하나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듯 이목구비 튼튼하게 하시고 두뇌 건강하게 하셔서 죽을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고 언제나 건강한 몸, 그저 죽을 때까지 사물을 보고 죽을 때까지 말하고 죽을 때까지 듣고, 이 이목구비를 해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그냥 만지면서 기도해요. 저는 머리 만지고 눈 만지고 입 만지고 그만. 또 의의 흉패, 이 가슴이 튼튼하게 해주옵소서. 이 가슴에 심장, 간, 폐, 신장,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폐 건강하게 하시고, 심장 튼튼하게 하시고, 간도 튼튼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줍시다. 허리 디스크 걸리지 않게 하시고, 허리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장, 소장 이거 다 요 안에 다 들어있잖아. 붙들면서 위도 튼튼하게 하시고, 소화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싸고 하여간 건강하게 해주시고, 두 발을 위해서 하나님 무릎이나 발목 관절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걷고 뛰고 그렇게 해달라고. 손발 튼튼해서 수전증 걸리지 말고 남 도와주는 손길이 되게 해주시고, 저는 매일마다 기도해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 육신적인 전신갑주 그게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지 말이야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지금 내가 몇 살쯤 먹어 보여요? 70세 은퇴인데 은퇴한 지 12년이 됐어요. 1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야? 지금 82살입니다. 83살입니다. 지금 83살인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매일 새벽 예배 가고, 새벽 예배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서 한 3km니 4km 매일 뛰어요. 아무 이상 없어. 뭐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심전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는지는 모르지만서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참 건강해요. 보약 나는 안 먹어요. 성경적 보약을, 성경적 보약. 성경의 보약이 3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잠언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게 보약이야.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게 보약이에요. 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의 달거니와 내 뼈를 건강하게 한다고 그랬어. 선한 말을 언제든지 선하게 해야 돼요. 남을 헐뜯고 흉보고 비방하고 부정적이고 이러지 말고 늘 선한 말, 좋은 말 하는 거,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항상 즐겁게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만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3남매인데 애들도 얼마나 잘 되고 손주들도 잘 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물질의 축복도 무지무지하게 주셨어요. 이상해. 어디 가서 집을 사면 좋아지고 땅 사면 올라가고 말이에요. 공개해서 좀 이상합니다만서도 은퇴할 때 교회에서 나한테 좀 돈을 줬어요. 거기 가지고 가서 원당 근방에다가 땅을 한 400~500평 샀더니 그때는 뭐 형편없는 땅들 말 그냥 조용한데 산기슭에서 그냥 나무 숲 속에서 살자 이랬네. 그 동네가 발전돼 가지고 그 땅이 지금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도 못해. 자녀들 보래. 너들 요거 절대 냄새 맡지 마라. 너들 한 푼도 안 준다.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늘 새벽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전신갑주, 또 육신적인 전신갑주 기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렇듯이 육신적으로는 두뇌 건강해서 눈, 코, 귀 다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특히 치매, 치매 걸리면 큰일 나지요. 요 가슴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위해서 저는 그대로 두드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요 신장 튼튼하게 하시고 간도 튼튼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가 사실 그대로야. 이상 없어요.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앉았다 일어났다 지금도 막 30개 40개 마음대로 해요. 그냥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첫 번째는 구원의 관계 전신갑주를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에베네zer.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은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때 잠들기 전에는 또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감사 자꾸 하면 감사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동네 한번 지나가시면요, 내가 이제 체전밭이 한 300여 평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감사라고 크게 팻말을 써붙여서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저 감사가 뭐야, 감사 그래. 그게 내 삶이니까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언제든지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늘 감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또 무슨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인가? 기도의 눈물이 필요해요. 기도의 눈물.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의 기도의 눈물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눈물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돌봐주시며 살펴주시며 성령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낳는 역사들이 많지요. 예를 들면 하갈이가 남편 아브라함한테 쫓겨나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머물렀을 때 자식 이스마엘이 막 목이 말라 칵칵 쓰러질 때에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물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서 그 자식을 살려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만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죠. 또 잘 아시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딸도 없어 무자한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끝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사건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의 기도,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중보의 눈물이 필요해요. 중보의 눈물. 나를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중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꼭 중보하며 기도할 것이 누굴까요? 먼저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중보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물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자녀들이 잘 되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중보기도 가운데서 불신 가족,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눈물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말 것입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나도 목사가 되겠다고 사명을 받았어요.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우리 부모님도 형제들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만류를 하시는지. 더군다나 우리 집 바로 위에가 교회였고 목사님 전도사님 사택이었어요. 그 목사님 전사님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다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시켰더니
세상에 신학교를 가서 고등 거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말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해서 전도사가 됐는데도 우리 가족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참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언제 충격을 받았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그 말씀으로 설교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은 멀고서도 가깝다.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사는 걸 보는 거예요. 또 낙원에 가 있는,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도사 돼가지고 지금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나에게 학자금을 대주신 형제들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데 부모 형제들은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하니까 내 눈으로 안 보이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보면서도 도와줄 수 없고 보면서도 끌어낼 수가 없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데 말이야. 우리 큰 형님이 딸이 넷이고 아들이 둘인데 세 번째 딸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웬걸 한 해 두 해 자그마치 12살 먹도록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막 유명하다는 의사, 한의사, 침쟁이 하여간 뭐 전국 다니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단단한 기도의 결심이 뭐냐면 저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 아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면 아니면 변화가 된다면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모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우리 친구 그때 집사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신유의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전사님께서 늘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한번 오셔서 가족을 한번 전도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형님 보고 형수님 보고 부모님 보고 예수 믿자고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옛날에는 부흥회 할 때면 토요일 날 새벽까지 부흥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형수를 교회로 끌고 왔어요. 막 별의별 서비스를 다 해가면서 교회 가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듣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부흥 강사가 신흥년 전도사님이라고 저 북한 사람, 저 이북 사람인데 설교하는 도중에 막 자식이 병신되는 건 부모의 죄값이라고 말이야. 자식이 병신되는 건 부모의 죄값이라고 막 호통을 지면서 회개해야 자식이 잘 된다고 막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내 마음에 깜짝 놀란 것은 아이고 억지로 사정해서 형수 보고 교회 나가자 해서 교회까지 데려왔더니 자식이 병신되는 건 부모의 죄값이라고 저 야단이니 우리 형수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이 됐어요. 그러나 어차피 뭐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될지라도 절대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구나. 목요일 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그분이 그래요. 금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 날이니까 나도 잠깐 가서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특별히 몸이 아픈 분이라든지 또 특별히 기도받을 분이 있으면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카 상렬이 생각이 딱 났어요. 야, 그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형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데 막 2시나 3시쯤 되니까 강사 전사님이 나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안수기도 해주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조카 차례가 됐어요. 이 아이는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이렇습니다. 쭉 설명했더니 그러냐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서 거기 한 우리 신자들이 한 30여 명 모였었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절름발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힘이 들어가 걷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명령을 했어요. 그 아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냥 금방 일어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줄 것 같은데 일어나자. 그 아이 또 붙들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한 번, 두 번으로 끝났는데 이 강사님도 뭐가 감동이 있었든지 다시 데려오라고. 그 아이를 붙들고 3번째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순간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1월 달이니까 꽃도 없을 때예요. 요즘이야 뭐 1년 12달 꽃이 다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안에 백합화 꽃 냄새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백합화 꽃 냄새가.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래요. 지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게 성령의 냄새. 난 또 성령의 냄새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막 신자들이 막 아갈아갈 기도하고 나도 막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 아이를 붙들고서 다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성령의 그 백합화 꽃냄새가 쫙 나면서부터 그 아이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아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12년 만에 그 아이가 걸었어요. 12년 만에.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시간이 짧아서 지금 스릴 있는 얘기를 많이 빼먹었습니다만서도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형수가 교회 나왔지, 어머님이 나오셨지, 또 나중에 형님들도 나오셨지, 다 나오더니 끝내 아버지가 안 나오셔요. 아버지는 철저한 유교학자예요. 안 나오셔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했다.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반드시 그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위로의 축복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또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 우리의 중보 기도가 지금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 할 때 잘할까 했더니 별로였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잘할까 했더니 또 별로인 것 같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출산율이 적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출산율.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없어진답니다. 심각해요.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서도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욕할 것이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출산율이 제일 적다는 거. 두 번째,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심각해요. 또 하나 심각한 건 화재. 1년에 산불만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축구장 1200개, 축구장 120개를 태울 정도로 그렇게 화재가 많다고 그래요. 사사로운 그런 건물, 빌딩 이런 화재는 말할 것도 없고 참 심각해요. 또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 또 최근에는 마약 흑성 문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남쪽을 괴롭히고 저 난리 나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중보기도 하겠어요? 바로 나와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저 삼각산 가면 특별기도원, 제일기도원 있어가지고 거기 참 많이 올라갔어요. 바위 밑에서 나무 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끊임없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장소도 없고 또 뭐 기도원도 또 잘 안 되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는 축복, 성령의 놀라우신 보혜사 위로함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도의 눈물, 중보의 눈물을 흘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위로함 주시고 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